내 꿈속에 주 영접하라.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르는 영혼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이다. 하나님 아버지, 늘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안일함이 세상 쪽을 향하고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노란함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켜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은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과거를 잊어버리면 고마운 것은 우리의 미래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안 잊어버리니까 자꾸 보상받겠다는 심보로 미래에 대해서 자꾸 계획을 생각하는데, 과거는 지나가듯이 미래도 없다고 여기고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현재의 삶뿐인 것을 그리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과거를 잊어버린 자가 미래도 없기에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인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미래가 마치 당연한 나의 미래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에서 나온 생각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일하심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에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아주 깔끔하게 버리셨지요. 다시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사랑한다, 너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 너를 이스라엘을 안식으로 얻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포도원에 심고 과실을 먹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뭐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일이십니까? 전에도 이랬잖아요. 전에 처음 나올 때는 이랬다 이 말이죠. 이랬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번에도 안 되면 그러면 30파인가? 또 세 번째 말씀하실 건가? 그래 나올 게 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같은 취지를 이렇게 두 번을 하는가, 두 번을 하시는가? 그것은 전에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너를 끝까지 사고 이 땅에서 너와 함께 살겠다 했을 때 그들이 추방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 땅에서 힘들어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에 보내줬는데 그 땅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다시 산상조각 나듯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다는 것을 처음 그 말씀하실 때 그런 뉘앙스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희들 나 쫓겨날 거야. 너희들은 내한테 미움받을 거야. 그 내용이 그 안에 마치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단절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랑하시는 것과 오늘 본문의 사랑하는 사이에 어떤 단절, 끊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발생된 그 끊어짐, 그 끊어짐이 예레미야 31장 바로 30
31절에서 34절까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단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러나 항상 사랑한다는 이 말에 내가 건 조건 하에 사랑한다. 조건이 붙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새로운 언약을 투입하면서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꾸 조건 걸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100% 동의하면서 우리 식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그냥 사랑하고 그냥 좋게 해주고 그냥 우리의 뜻대로 다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절이 없는 조건, 주님은 단절을 집어넣은 조건, 그 두 조건의 그 차이점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 차이점. 그 차이점을 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차이점을 두시느냐 하면은, 인간이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소원대로 해달라 할 때에 무엇이 우리 쪽에서는 누락되어 있나, 빠져 있느냐 하면은 상위 포식자라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 포식자라 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 약한 것들은 좀 센 것한테 잡아먹히고 좀 센 것은 더 센 것한테 잡아먹히고, 결국은 이 장거리 세계, 동물의 세계에서 어떤 먹이 사슬이 구성되는데, 제일 최상위의 포식자, 그 포식자를 그 본인만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는 하루살이처럼 삭제되고 제거되는 운명의 사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재벌이 하층에 하층을 주고 하층을 줄 때에 취직을 했는데 하층에 취직했다. 그러면 체불 임금, 돈 못 받았다. 그럼 돈을 왜 못 받는가? 위에서 돈 안 주더라. 왜 돈 안 줬어요? 위에서 돈 안 줬어. 그 최상위 포식자 중심으로 이 세상을 형성되어 있고 우리는 그 세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상의 그 포식자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현재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조건은 바로 최상의 포식자만이 살아남기 위해서 굴러가는, 변화되는 세상이라는 조건을 최상위 상위자가, 악마죠. 악마가 그렇게 걸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그걸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 자기 배후에 보이지 않는 그 나를 잡아먹는 그러한 황개라는 사실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끊어내는 거예요. 일단 끊어낸다는 것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주님의 지시를 날마다 받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님의 지시가 없으면 거기에 악마가 틈탑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걱정되고 고민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의 지시를 안 받아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내 지시 따라 내가 움직이려고 시도할 때에 여기서 단절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악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주님의 지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는 식으로 주님과의 대화가 성립돼야 되고, 그 대화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단절시키는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여기 참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 상을 다 받아내리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래 됐어요. 만약에 오늘날 목사나 신부 같으면요, 목사님 구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심성의껏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understand, 그 사람의 형편이라고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줘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성직자라면 문제는 여기에 단절이 없어요. 끊어짐이 없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내 속에 있는 착한 심성은 다 끄집어내어서 그걸 모아서 상대방에게 다가서면 상대방은 감동 먹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신천지고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교회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단절을 집어넣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거는 네가 구제할 잽이 되는지를 네부터 보자는 겁니다. 그럼 기도 봅시다. 기도. 자,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믿음으로 하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간절한 거. 뭐 그냥 간절히 뭡니까? 빡시게가 뭔데요? 열심으로. 이 열심히 뭡니까? 음식을 끊을 정도로 정성을 다하여. 이거는 미장원 옆에 우체국 어디서 미장원 옆에 미장원은 우체국 옆에. 이거는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아무 소용없는 소리예요. 정답은 뭐냐? 네가 과연 기도할 잽이 되는지를, 기도할 네가 재주가 있는지를 네가 지금 몰라? 네가 지금 모르고 있지, 그지? 이런 거예요. 오늘 제목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울 때는 반드시 단절부터 가야 돼요. 단절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잠시 소리 났으니까 예를 들고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을 봤거든요. 그 이사야가 평소에 그 영광 보기 전부터 이미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고 똑바로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보고 완전히 자기가 깨졌죠. 깨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사야의 지시가요, 참 특이해요. 네가 백날 전해봤자 너의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이제는 종쳤다. 없다. 이제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잘라내야 되죠. 10분의 1 남았다고 잘라내버려요. 다 잘라내요. 남는 건 뭐냐? 그루터기입니다. 남는 건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의 특징이 뭐냐? 잘렸다. 잘렸다가 그대로 살아있을 때 그게 그루터기인 거예요. 성도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고 까불다가 잘렸다. 이게 기도의 그루터기예요. 구제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거 죽해서 그거 엉터리라고 잘렸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한 가지 더 나오죠. 금식 나옵니다.
16절에 금식할 때는 너희가 외식한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하게 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말끔하게 하라 말이죠. 찡그리지 말고. 말끔하게 하면 누구한테 금식했다는 티가 나지를 않아요. 타인이 내 금식을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이 이상한 논리를 집어넣으면 이렇습니다. 금식을 했습니까? 그러면 12시에 점심 금식했어요. 그러면 바짝 애비겠죠. 얼굴에 뭐 장염 걸려가지고 지금 살도 못 먹고 빠지겠지요. 그러면 이 금식을 티를 알려면 머리 기름 바르고 얼굴 세수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12시에 금식했으면 저녁이 6시라면 그 3시부터 4시까지 이게 통닭을 먹든지 뭘 먹어야 돼요. 내가 금식했음을 안 들키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그럼 밥 먹는 이유는 뭐냐? 늘 금식했음을 들키지 않게 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이 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이 논리가 인간으로서 가당치가 않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잘리는 단면을 어떻게 내가 만듭니까? 잘리는 단면을.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 때 제가 핵심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천국 문이 막아요. 천국은 천국 문이 막습니다. 지옥 문이 천국을 막는 게 아니고 천국이 천국 문을 막아요. 천국에 계신 주님이 천국 문을 막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칭찬하면서 이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라고 할 때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야 세례 요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최고야, 우리 세례 요한처럼 살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단절을 해버려요. 그러나 할 때부터 딱 긴장해야 돼요. 또 우리 생각 또 틀렸구나.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신앙이 되려면 가장 작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이죠. 이것도 이제 잘리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소위 천국 내가 천국을 너희 천국을 막을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껏 계속해서 왔고, 세례 요한도 똑같은 취지 위해서 천국 가려는 사람을 저지하는 활동을 지금 세례 요한을 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했던 활동을 이어서 내가 너희 천국 가는 것을, 천국행을 막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천국행을 막았던가요? 예,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막습니다.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천국으로 오신 주님이 그 바리새인의 천국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을 천국을 막으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고 외식한다고 한다는 말은, 듣는 바리새인은 도저히 예수님을 밀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천국에 1번 타자로 들어간다고 지금 선전을 다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자 한 그것을 너희가 막는다면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정리해야 됩니까? 나 잘렸다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고집은요, 어떤 경우라도 잘렸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최고의 포식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로 잘렸다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앞에 한번 잘려봐라 이런 식이지 실제로 잘렸다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다 할 때 어떤 끊어진 것을 접합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끊어짐과 접합의 원칙을 제가 오늘 설교에서 시편 78편 67절에서 7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끊어짐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시편 78편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른다는 그 행위, 잘라내는 행위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이 잘라냄이 있어줘야 같이 등장하는 행위가 68절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에 그 시온산을 택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70절에 또 내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고, 정답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잘라내시는 그루터기에서 잘린 유다 지파로 오셔서 유다 지파를 한테 잘리시고, 잘린 그 유다 지파 안에서 유다의 다윗의 후손을 끄집어내시고, 그 끄집어내신 분이 통합된 새롭게 만들어낸 이스라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택한 자라 세례받을 때, 결국은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너는 최후 포식자에서 지금 먹힌 상태라. 네 힘으로 우리는 그 악마의 위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보세요. 예?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윗사람이 나를 계약해지? 예, 나가세요. 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직장생활 꼭 해야 되는데 사업하면 되지. 사업하면 혼자 합니까? 다른 쪽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문 닫을 판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남의 힘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구조 안에 놓여 있습니다. 구조 안에 놓여 있어요. 드라마 한번 보세요. 드라마 보게 되면 그 주스 또는 음식 통을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오늘 낮에 우리 세종의 강집사님께서 뭘 하나 들고 왔어요. 상화탕 박스를 들고 와가지고 나는 그걸 뭘로 생각했냐면 드라마를 많이 봤는지 그 안에 5만짜리가 이만큼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맛있게 상하타 드세요. 떡 열어보니까 이게 마약 판돈, 마약 불이한 돈 꽉 채가지고 검사장한테 이렇게 뇌물 주는 돈.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 새 언약 들어갈 때는 우리가 빠져나오는 우리가 한계에 갇혀 있구나.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촌에서 어디 방송국에서 인터뷰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한계로 다가와가지고 제가 기뻤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메모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그 동네가
영덕 앞에 지명 이제 뭐 집 하여튼 뭐 어떤 촌 동네인데 예, 인터뷰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보니까 뭐 돌아보니까 동네가 조용한데 옛날 그 이제 연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래 이제 물었어요. 그 인터뷰한 사람이. 제가 뭐라더냐, 그 연세 많으시면 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의외로 뭐라 하냐 하면 거기에 있던 이장님이 연세 많으신 분 저 산에 갔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저 산에 공동묘지가 있는 게 마을 공동묘지에 저 산에 갔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단절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천당간지 나는 모르겠고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다 묻혔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 생활 속에 우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한계가 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오신 그분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 하고 본인 혼자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 사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통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의 연속적인 반복이 온전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세우는 집으로서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에레미야의 예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느끼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이 힘의 구조인 것을 애써 모른 척 하지 말고 온 힘으로 온 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기쁨과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늘 깨닫고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사갔네. 방탕한 이 몸이 불혹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금이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고 양떼를 떠나
가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최후 폭식자에게 기주고 사는 저희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 하신 것이 그것을 빼내는 것인 것을 깨닫고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